여행을 가게 될 때 제일 힘든 게 즐거운 것이면서 동시에 힘든 게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그 뭐 부킹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부킹해야 되고 호텔을 가야 되고 차를 렌트를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를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즐거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집시들 때문에 이제 그 소매치기나 그 당할까봐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늘 간섭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쉬러 가는 건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끝날 때까지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가 애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애들이 부러울 때가 있는데 여행을 가면 이제 애들은 뭐 진짜 부럽잖아요. 그냥 뭐 다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정작 재밌는 게 부러운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애들이 가장 부럽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휴식이 제대로 되는 이 세상에서는 휴식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거의 되는 게 없고 이제 어른이 될수록 휴식을 취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휴식을 취한다는 게 뭔지 한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휴식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명령을 하거든요. 이게 그게 와닿질 않잖아요. 그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누가 몰라? 그 휴식 취하고 싶은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이제 그 얘기를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주안점을 줘야 될 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휴식을 명령했다는 거지. 이렇게 뭐 서제션하거나 해도 되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명령한. 이게 말씀에서 이제 먼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말씀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명령이 아닌 게 있어요. 계명이 아닌 게 있어요. 말씀에는 그걸 계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인데 그거는 계명이 아닌데 그 계명은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는 삼키고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제 뭐 지금 뭐 기독교계에서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상관없어요. 무슨 이런 얘기 막 할 거니까.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지 뭐 위선적인 걸 가르쳐줄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 가운데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먼저 간단히 말해서 지금 게 풀렸지만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이 명령입니까? 아니면은 명령이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결혼을 명령인 것처럼 계속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뭐 그렇다니 안 하면 죄인처럼 얘기하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죠. 그렇게 사람들을 겁주면 안 돼요. 성경은 굉장히 자유를 얘기했어요. 자유. 신앙이 자유의 얘기, 자유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자유를 갖다가 구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요새 사는 사람들이 Z세대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나라도 안 하겠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세상이. 근데 이게 문화적이라는 이유로 어떤 다른 이유로 그걸 갖다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이게 법이냐고요. 그게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잘못된 동성연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 만약에 그 얘기만 하면은 이게 아주 잘못된 걸로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어떻게?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동성연애자가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다 없애버려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위선이라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 다 싫어요. 근데 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치되는 상황을 몰라요. 배치되는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뭐 그렇게 하고. 그게 기독교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 바리새인의 행동이 편하거든요.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하냐면 편해서 그래요. 왜냐면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라는 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서제션도 아니고 결혼 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명령을 따르기가 물론 명령을 따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죠. When preparing for a holiday, we often go through multiple checks, booking flights, hotels, rental cars, creating a schedule for places to visit, and even taking precautions against pickpockets or swindlers. However, these preparations can become exhausting and distract from the enjoyment of our trip. Personally, I aspire to be like my kids who simply enjoy the journey once the adults have planned to visit to a beautiful destination. God's command for our safety is not a mere suggestion or an impossibility. He also commands us to experience rest that is both enjoyable and safe. 이제 본문에서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라는 거냐? 그 휴식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49절 50 이제 그 저기 1절에 보게 되면 12, 13절을 보게 되면 8절 9절 보세요. 너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지 는 7년이라 7번인지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 속죄일이니 낫발 불릴때 정부에서 뿔나발을 크게 불치며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재밌잖아요. 자, 7년이 안식년이에요. 7년. 저 보시면 돼요. 7년이 안식년이에요. 이거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아도 그 얘기예요. 7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마지막 7년째는 쉬어야 되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걸 7번을 계수를 해요. 7, 7, 49, 49년이죠.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때 쉬어야 돼요. 그 다음 50년이죠. 50년은 어떻게 해요? 그때도 쉬어야 돼요. 2년을 쉬는 거예요, 2년을. 얼마나 풍부하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요. 이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뭘 의미하는 건지. 아니, 도대체 그렇게 2년 동안 살면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즐기게 되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3년 먹을 치를 줄게. 2년을 쉬는데 3년 먹을 치를 줄게. 그게 어디예요? 3년 먹을 치를 준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 찾아보면 있어요. 8절에서 10절, 18, 19절 3년 먹을 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3년 먹을 치를. 그 다음에 3년 먹을 치를 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쉬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쉬게 되면 영원히 쉴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영원히 쉴까봐. 다시 일을 못 하잖아요. 뭐 현대 세상이 쉬면 영원히 쉬잖아요. 영원히 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그 원래 의미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영원히 쉬게 되고 성경의 원래 의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영원히 쉬게 되고 뭐 옛날에 깜깜한 시절에 그 저기 직장 다닐 때 어떤 직장 다닐 때 상사한테 우리 시절엔 그랬어요. 내일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그 친구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사를 치르러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직장을 빠지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직장 상사. 그럼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 그래요. 그때 현실이었어요. 그게 현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있다고. 없는 척 할 뿐이지 있어요.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쉬면은 다시 일을 하게 해줄 뿐만 아니고 쉬는 동안에 뭐 보너스를 다 준다는 거죠. 풍부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So what does this command entail? Sufficient rest is evident to the fact that the Jubilee year 50 immediately follows sabbatical year 49. During these 2 years of rest, despite resembling a period of redundancy of retirement, people could resume working after enjoying their well-deserved break. Moreover, these periods of rest included the added bonus of perfect safety and cost of living. Absolutely.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어떻게 따를 거냐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그렇잖아요. 주님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문화적으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제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본문에서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BC의 그 브로드카스팅 그 하우스에 보면 그 앞에 스태츄가 있어요. 그 동상이 있는데 조지 오웰 스태츄가 있어요. 조지 오웰 스태츄가 있는데 조지 오웰의 그 코트 그 한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자기가 하는 게 자유다 얘기 있어요. 그 자유. 그 BBC 앞에 딱 있어요. 근데 그 BBC가 가장 그걸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딱 있다고요. 제가 생각해요. 야, 이거 멋있는 사람이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참 멋있는. 그 시절에 옛날에 동물농장이라는 걸 썼는데 그때 세계 정세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썼잖아요. 예언자 같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가 뭐냐는 걸. 근데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살 때는 자유가 뭔지 몰라요. 자유롭다고 하는데 이북보다 더 부자연스러운데 이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자유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 이북과 똑같아. 이북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살할 때 더 잘 살고 우리보다. 이북이 더 우리는 우리가 더 브레인워시 됐어. 근데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다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선생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두들겨 맞아요. 옛날에 말 대꾸 한다고. 옛날에 막 때릴 때니까 막 선생한테 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어때도 건방지냐고 막 그게 무슨 자유냐고. 그냥 듣고서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영국에 생활하면서도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장 힘든 게 토론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이 안 돼. 아니 흑백 이거면 저거면 얘기하면 되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무슨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 왜? 계속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자유가 뭔지 몰라. 무슨 의견을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그게 없는 거죠. 싸우려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데 정작 자유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제 상황이. 뻔히 사람들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얘기 안 할 자유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얘기 안 할 자유.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 자기 의견도 얘기 안 하는 게 무슨 그 자유냐고요. 억압되어 있는 거죠. 어느 시스템에 억압되어 있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문화적으로 자유를 억압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참 이거 조지 오웰이 천재다.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는구나. 나는 분명히 싫거든요. 지금 자꾸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건 미친 짓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할 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나보다 낫겠지. 그래도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잘 인도하죠. 그러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못해 사람들이. 바보처럼 멍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말을 했다가 자기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해외에서 뭐 해코지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경험을 해야 돼요.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How does God use His command while strolling around outside the broadcasting house, the headquarters of the BBC in London? I came across a quote inscribed behind the statue of George Orwell. If liberty means anything at all, it means the right to tell people what they do not want to hear. These words were from an unused preface of Animal Farm. Inspired by this quote, I suddenly feel compelled to voice my opinion regarding the reckless behavior of South Korean President Yoon, who is pushing people to their limit, to the edge. I compare this advocating of George Orwell as adapt to God's command. God's command is not just advocating, God's command.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자, 조지 오웰과 다른 게 뭐예요? 조지 오웰의 그걸 듣고 제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조지 오웰은 명령했어요, 저한테? 명령 안 했어요. 제가 깨우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바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세상은 깨우치면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이거 자유구나. 나는 바보처럼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억압되고 살고 있었구나. 깨어나는 순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명령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그대로 말씀에 적용이 돼요. 말씀은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레코멘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지 오웰처럼 서제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명령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줄게요?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갑자기 이게 시프트가 중요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시프트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구약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아주 답답하다고. 거기서 그러면 신약이 필요가 없어요. 신약이 구약은 예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하는 걸 갖다 그 구구절에서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것 투성인데 염려하지 말래. 이제 구약은 잊으세요. 신약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해석했는지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 잘 아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쉼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조지 오웰처럼 서제스팅 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명령했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명령했잖아요. 내게로 오라. 명령했지 오는 게 좋겠다.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명령했어요. 내게로 오지 않으면 이 현상이 안 일어나요. 내게로 와야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수고한 분들 다 내게로 와. 다 명령이잖아요. 이거 결혼 제도도 아니야. 이거는 결혼보다 더 심해요. 이건 굉장한 명령이에요. 아무 다 내려놓고 내게로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이지. 명령형이지. 염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안 그랬어요. 그거 갖다 서제션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요. 명령하지 않는 게 좋겠다. 분명히 말씀은 명령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드리면 그냥 서제션으로 그렇게 그래 그런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절대로 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어요.
God commands our safety through His Word. However, we will experience anxiety, distressing situation. This command should be applied spiritually, focusing on Jesus' teachings rather than solely considering the observance of sabbatical days, years, or jubilees. We can apply the words of Jesus in the context.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Matthew chapter 6:34. Jesus also says,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chapter 11, 28-30. Do not worry about tomorrow and come to me are commands given by Jesus. He commands our safety rather than simply advocating for liberty like George Orwell. Only Jesus has the authority to command us and makes us submit through His word. It is commanded not to experience death or suffering, but to rest and safety. That's the essence of the joyful gospel.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항상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항상 뭐 사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가야 주님과 붙어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은 자꾸 떨어지죠. 말씀과에 붙어지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마음이 복종을 하면 그때 이제 오는 그 세이프티가 있어요. 그때 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먹여 살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해줄게 내 방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이거와 싸움이에요. 이거의 싸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람이 그 주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가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어떻게 보면 쉬운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명령보다 더 쉬운 거예요. 효도하기 꼭 불가능하죠. 효도하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얼마나 부려면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한테 공경하라 불가능해요. 내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해요 저는. 근데 가장 쉬운 계명이 이거예요. 겸려하지 말라. 이게 가장 쉽다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하는 그 계명을 내가 순종이 안 돼 잘. 네 몸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죽어도 순종이 안 돼. 근데 이거는 쉽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거 쉽잖아요. 그거보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쉬운 명령이잖아요. 한번 해봐 그거잖아요. 그래. 말씀을 믿고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자꾸 이게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조지 오웰처럼 생각하게 되면 불현듯 올라왔다가 아유 뭐 세상에 시절에 밀려갖고 자꾸 수그러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하면 죽어도 살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지만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욥이 경험이 그거예요. 진짜 네가 정말 안 돼가지고 네가 보는 걸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는 된다할지라도 죽기보다 더 하겠냐? 죽기보다. 죽으면 사는 걸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욥이 그거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유일한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보겠다고. 내 소망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 고백이 너무 고마운 거야. 하나님은. 네가 정말 그걸 알았구나. 나 다른 거 다 싫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그거 고백을 듣고. 그게 진짜예요. 모든 걱정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라. 그게 신학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죽어도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뭐 어려운 말로 영생을 얻었니? 그렇죠. 그걸 느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그 명령이 힘이 없어요. 왜? 명령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쉽지만 않지만 주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풍부하게 해줍니다. 구약의 그림 있잖아요. 구약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대로. 얼마나 풍부합니까? 너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줄게. 내가 1년치 아니 2년치 아니야 3년치 해줄게. 먹고 살기 힘들어 코스톨비뿐만 아니고 그 양식을 충분히 줄게.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일하게 해줄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명령하라는 건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은 그냥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라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도 자꾸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희 처지를 아시는지 그냥 명령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날 우리가 크게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